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옆에 분과 한번 눈으로라도 우리가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는 이제 봄으로 가는데 이 사회적인 것은 좀 겨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봄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나의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월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버 예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주님과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 전 우리가 예수님 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과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접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앞에 참 기쁨과 세낼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함께 달라고 나의 질병과 상의 모든 질교와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놓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새롭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꺾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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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능력 우리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심령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맘 대신하게 나의 성령 되신 여호와, 희망을 신앙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위치이시라.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죠. 세상에 치여 살기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 많이 있는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책임과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신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 진짜 은혜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시는도다.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오니 나를 위하여 고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진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며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필사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적을 때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대신방 끝나는 날까지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3월 기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한 시간을 갖고 강구하도록 할게요. 3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나아갈게요. 3월달 우리가 꼭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021년 3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하여 처절하게 기도와 말씀을 무기로 절제와 포기함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7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즌 더욱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성교의 정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아멘. 이걸 가지고 짧게 1분 정도 읽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1번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달에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변화될 것이라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3월 변화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습관들이 있고 주님과 멀어진 영역들 가운데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행함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참 평안과 행복 감사를 경험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7,7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난신 더욱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전긴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는 우리 온 저녁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 제목들이 나의 삶에 풀어지고 그대로 응답받으며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약간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됐으니까 뭐 아직 좀 걸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갖되 방역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철저하게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필사대행진 신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이제 2주 좀 더 남았는데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쓰신 분들, 구약 드린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3월 28일까지 신약 성경 필사본을 받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시되 28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고 우리가 검수해서 신약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구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신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구약을 미리 드렸고요. 안 그런 분들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구약을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쓰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다 동참하셔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10주년 기념도 있지만 내 자신의 말씀에 대한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역, 오탕 구역 하고요. 직장, 학교 순인데요. 특별히 청년들을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청년이나 학생이랑 똑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도 학생도 마찬가지고 다들 힘든 시기지만 이 신방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여튼 무조건 만날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동안 청년 사역도 많이 했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만나 작정을 했는데 만나 줄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만나도 만나도록 가면 되겠죠. 그래서 청년 별로 안 좋아할 거지만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도 좀 도와주세요. 아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감이 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때 다친 마음은 좀 약간 30대 안에 복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힘들지만 세상에 눌린 게 힘든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멀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뺀 40일간의 기간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여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성경 필사든 말씀이든 상관없이 내 자신의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적으시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TV를 아직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넘쳐나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분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로 이제 성장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한두 명밖에 안 되세요.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다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예배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는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셔서 현장 예배에 철저히 마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인가요? 21일은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을 갖습니다. 그동안 계속 갖지 못했는데 모여서 방역을 지키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남선교회 원례를 갖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오선진 성도가 여기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예배도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 19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멘. 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행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행함의 믿음.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적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도 똑같고요, 어른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 수업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수업 시간만 끝나면 쏜살같이 매점이나 식당으로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게 공부에 취미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딱 그냥 뭐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한참 대충 때우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거나 그리고 딱 종만 치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이제 뭐 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게 예배 가운데 말씀만 들려면 이렇게 막 졸음이 몰려오고 힘든 분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밤을 새서 온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만 끝나면 정신이 번쩍 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가 무조건 싫다. 그럼 교회 안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이 나와 있지만 내가 오늘 예배에 드릴 때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는 내가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가지리라. 그리고 졸음이 오실 수 있을 때는 무릎을 한번 딱 치세요. 딱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신 레마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부제는 뭐냐 하면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여러 가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핵심. 왜 그러냐 따를까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뭐를 얻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얻은 이 구원은 공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그렇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많은 구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함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진리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뭔가 말씀이 이상해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냐면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행함을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예롱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랴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할렐루야. 자, 믿음은 단지 감정과 사항에만 호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의 확신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에서 얘기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듣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죠. 그렇게 신앙교육을 또 받았고요.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4주간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부교육자 때 3년 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성도님 로마서 10장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님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가 부활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라했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짝짝 쳐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저도 그 장본인인데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공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그럼 나 구원받았구나. 그럼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뭐 구역 들어가고 남성교 여성교회 들어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따라서 다 하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묻혀버려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 있던 어떤 그 두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엄청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이유로 나왔지만 이렇게 왔지만 제가 구역장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 어떤 설교만 듣고 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만지심, 마음의 찔림, 감동이 없으면서도 믿으면 된다는 식의 주입식 교육을 솔직히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될 때까지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 아멘 아멘. 아니 예 아니가지고 아멘으로 넘어가냐고. 그죠? 아멘으로 넘어가지만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일방적인 방식으로 믿음으로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결단으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삶 속에서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신앙이다. 예.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의 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보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요. 왜곡된 믿음 체계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나를 보는 거, 옆에는 여기 있는 채집사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그 집사 하지 마세요. 나야, 나.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말뿐인 믿음의 소유자가 있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랴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자, 보세요.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쓸 것을 안 준다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 크리스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말도 잘하고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한 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입으로만 아멘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잘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겉과 소리 다르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의와 불순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행하의 믿음이 그동안 안 해서 그래요. 자, 바리새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여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설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같이 선하신 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막 자꾸 혼을 내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의 온전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게 합니다.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3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 랍비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그거는 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은 탁월하게 전해요. 진짜. 그런데 그들이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마.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살아. 자, 뒤에 보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제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세상에서도 말만 번들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도 떨어지고요.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나중에 다 어떻게 아웃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적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은 수도 없이 듣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것이 적기 때문 아닙니까? 화려함과 요란함은 많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제가 100%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말씀에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은혜로만 끝나는 삶으로 살아야지 못하는 자라면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네 안의 것을 깨끗이 할, 그러면 그것도 깨끗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요. 행함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만을 쫓는 자와 행함만을 쫓는 자, 이게 섞여야 되거나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믿음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타의 주종을 불허하죠. 모든 일에 아멘으로 살아갑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다 해줘. 하나님 걱정하지 마. 그런데 본인은 행함이 없어요. 아멘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런 배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그건 미련한 곰이라고 하잖아요. 감나무가 있으면 올라와서 따야 돼요.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로 기다리는 것, 인내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올라서 감을 따야 돼요. 이해가세요? 네. 믿음은 그냥 어떤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죠. 그럼 주신 마음을 따라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국 믿음만 쫓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직장과 집이나 학교 등에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받은 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예배 안 받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상자나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믹서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면 해보긴 하셨나요? 그게 중요해요. 안 되네요로 끝나지 말고 한번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찔림은 없고 아멘 안 돼 돌아가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얘기 안 해도 돼. 가서 그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쓰는데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증명해봐라.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 열매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심었다면 은혜의 열매가 달려야지. 안 그러면 성경 뭐라고 했죠? 열매가 안 달린 내가 베어버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과 찔림이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열심, 예배 많이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전정한 순종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행함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반대죠.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성품과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야,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기도만 할 거냐? 야, 빨리 보이는데 얼른 해야지.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뻔하거든. 이걸로 하면 돼. 그래서 기도는 뭐 시작하자마자 자기 멋대로 딱 시작해버리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인데 그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신의 생각으로 행함을 했다면 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구나,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행함을 쫓는 사람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끝까지 가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때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결혼하든 어떤 선택이로 있든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바꿔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도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 사람 있죠. 쫙쫙쫙쫙. 그런데 이거를 내려놔야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쫙쫙쫙쫙 가기 때문에 이 행함만 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 바리새인 사람들 다 못 알아봤지만 귀신 들렸던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은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잘 보세요. 앞에를 보이실까요? 이거 보니까 큰 소리로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은 알고 믿어요. 귀신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참되게 믿는다는 거죠.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은 거짓 성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로. 자신의 생각 이상의 수준의 믿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 이성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말이 돼? 송이가 갈라져? 그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지. 이런 인본주의적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안 간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는 믿음이에요. 높은 차원의 믿음,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순종과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여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권원우 태호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권원우 태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보니까 권우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커서 좀 약간 분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로 가르치죠. 과학, 그리고 뭐 진화론, 그죠? 대학 가서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르치죠. 신본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 교육을 받았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만지시면 어느 순간에 오병이어가 직접 믿어지고요. 문둥병자가 나은 게 믿어지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한 차원 높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해볼까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성.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성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에 바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3월달 제가 기도 제목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제가 변했습니다라고 기도 제목 첫 번째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월달에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주님의 능력 안에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매해가 지날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그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걸 가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매 시간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도루묵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닫고 도전한 이것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제고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성숙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악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들 있죠. 주님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혹시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까? TV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까? 쇼핑 중독에 있습니까?
아니면 증권이나 재테크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진리가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 주셔서 이런 가치관 하나하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넘어지고 자빠져 세상 것들이 다 그게 진리있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없어진 민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시민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내 삶의 1순위로 삼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악습관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도전받고 깨닫지만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 도로목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건졌습니다. 믿음으로 풍랑의 몸을 던졌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시대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545장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기의 아구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하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 아무튼 이 눈에 보기에 눈 없고 하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많은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은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우리 1절 한번 더 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서 하나님의 소리로 걸어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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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갑니다 걸어가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리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현 목사, 김주현 사모, 신경분 전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김양송지 집사님,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이용준 청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백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통하여 좋은 것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의성 권사님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영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정희 연재훈 연신 연회원 강원자 집사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교수님 김한준 가족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신명진 청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 최원우 게임 시간 줄이게 해주세요. 미리 감사함을 드렸네요. 어린아이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종합공사 신방감사원금 찌질 원사님 드렸습니다. 한의원과 복음 위하여 믿음의 존족하신 주님의 뜻 이루소서 885, 886 최청자 사모님 작정님을 김유리, 김유빈 작정님을 드리셨습니다. 문명으로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배경 원사님 건축원금, 부지원금 배영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차량원금입니다. 최혁현 목사, 김전사모, 최건우, 최태우 드렸습니다. 김양 송지 성도님 차량원금 드렸고요. 배영 원사님도 드리셨습니다. 시청자 사모님 차량 작정원금 최재정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최혁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박종연재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윤경 권사님, 배경 권사님, 연정 권사님, 최준 권사님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시청자 사모님도 드리셨고요. 가정예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가부의 두렵돈의 심정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소득과 돈이 오고 가는 중심에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도 근심 걱정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의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늘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우리 회사의 CEO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 물질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은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그거를 믿습니다. 주님, 신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셔야 치유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 정신적인 질환과 마음의 우울함과 공황장애 등등등 이런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시는 건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강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눌려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함 읽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가송 찬양하며 세상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이하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걸음씩 나가 할렐루야. 한 걸음